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 그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비결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나에 대해 절망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사시게 되리라. 제 제목은 살게 했습니다만은 사시게 되리라. 로마서의 6장 6절과 갈라디아 2장 20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에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 2장 20절은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은 그래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혹은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로 일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가라는 첫 번째 단락의 패러그램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제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재판장이 10년의 은도를 내렸고 또 한 강도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두 강도가 있었는데 왜 한 강도는 10년의 형의 은도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사형의 선고를 받았느냐? 그 첫 번째 이 강도는 법관이나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계준의 의지, 그 사람은 바뀌어서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그나마 헌신할 수 있는 기미가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감옥살이하고 난 뒤에 출소한 뒤에 어떤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10년의 은도를 내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강도인데 왜 사형 언도를 내리느냐? 이 사람은 죄질이 너무 악해요. 너무 폐괴하고 폐악하고 그래서 국가나 사회 혹은 가정에서 이 사람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요. 또 더 많은 악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형 선고로 내렸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들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좀 여러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쓸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포함시키셨는가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 대해서 조금 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예화를 미리 드렸습니다. 잘 연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깊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 대한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조금 더 좋아질 어떤 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를 발견할 수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극도로 폐괴하여서
우리가 뭐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극도로 표기하여서 달리 방법이 없는데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의 육신을 절대로 변케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은 올마이티가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육신을 병케하시지 않고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어떤 창조 질서, 어떤 섭리를 한번 정하신 것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름이 겨울이 될 수가 없어요. 똥에서 서가 먼 것 같을 수는 있지만 똥이 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샌디에이고가 파사데네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여자는 한번 태어나면 여성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여성입니다.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남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사상이나 사고가 변혁이 일어나서 창조 질서에 어긋난 일들이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뿐이지 인위적으로 트랜스젠더라든지 성전환 수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볼 때는 그것은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변하게 하셔서 그 육체가 신령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육체가 되면 창세기 6장에 그러죠. 한번 그 육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 이후에 우리는 그 육체라는 죄의 공장, factory of sin이죠. 육체는 죄의 공장인데 그 육체를 신령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기도를 빡세게 하고 뭐 수십만 명을 모으고 대단한 빌리그람 목사라도 그 설교를 듣고 육체가 변화되어서 신령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육체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육체의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라 그랬어요. 한 번 육체는 영원히 육체요. 한 번 영은 영원히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이 충만하든지 뭐 죽든지 이런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그 정하신 섭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랬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하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Flesh give us birth to flesh. 그리고 the spirit give us birth to spirit. 육으로 난 것은 기도 아무리 빡세게 해도 아무리 성경 박사라도 영원히 그 육체의 속성을 벗어날 게 없습니다. 그럼 육체란 무엇이냐면 죄의 공장입니다. 모든 죄가 육체를 통해서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아무리 은혜 받고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대단한 그러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하죠. 기도 많이 하니까 뭐 상당히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렇죠. 그건 전혀 터무니없습니다. 제가 설교한 시리즈에 육체의 영성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명명백백하게 시리즈로 육체의 영성에 대해서 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범이 반점이 있다? 기도 많이 하고 빡세게 해서 표범이 뭐 반점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표범은 반점을 달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표범의 운명입니다. 여자가 상고를 치르리니 물론 뭐 여러 가지 수술로 통해서 그 자녀 출산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본질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상고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섭리, 이 자연 질서와 섭리는 변하지 아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육체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심함으로 인하여서 이 육체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그래서 뭐 마이클 잭슨이 혹은 브락 오바마가
자기가 뭐 아무리 노력하고 뭐 성형수술을 한다고 해도 백인이 될 수 없고 트럼프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바마가 트럼프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인 우리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우리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소망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기대를 걸 만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초월해 볼까 해서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고행이라 할까요?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도 나오죠. 고행. 수도하고 인간이 이렇게 어떤 그 노력을 가지고 의에 이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고 도를 닦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포함시켜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더 이상 육체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길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하필 세례인가? Why baptism? 왜 하필 세례인가? 이거는 침례도까지 포함됩니다. 로마 6장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장사는 죽은 자만 치르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란 말은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 많아요.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세례는 의미는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first require, first a demand.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가 무엇이냐면은 세례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와서 세례 받아야 돼요. 자, 그것은 expression이죠. 하나님의 절망의 표현입니다. 세례란. 네. 자, 그래서 죽음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이 절망하셨으므로 인하여서 못 박아 죽게 우리를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면 되었는데 우리를 끌고 함께 인클로드죠. 함께 못 박아 죽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 대해서 절망하심의 선포인 것입니다. 데클라레이션이 우리의 절망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죽음 마땅함으로 인하여 나를 좀 들어서 장례를 치러주세요 하고 의탁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가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요파로 내려갔을 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뽑으니까 하필 배 밑창에 잠자던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를 끌어냈습니다. 지금 풍랑이 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요나가 말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들어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장사 지내라는 것이죠. 요나서는 깊습니다. 짧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간 3일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엘의 뱃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육지로 토해버렸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 왜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고 평안이 없고 문제가 많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완전히 자아는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인하여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한번 부활은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활적인 삶을 살지 못하냐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의 삶, 영광의 삶, 능력의 삶,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시리즈, 우리가 이기는 생명 얻기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환경과 사단과 내 자신의 자아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못 이기는가? 그 비결이 뭐냐 말이에요. 이기면 될 거 아닙니까? 못 이기잖아요. 근심 염려 못 이기고 환경 못 이기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사람 있습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팡팡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기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기는 생명을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게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나를 능하게 해줘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내가 오늘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수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실패가 더 많아요. 나를 능하게 하소서. 내 영혼을 능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항상 내 앞에 모셔야 돼요. 뭐 그것은 조금 약간 괴가 다른 흐름 같지만은 저는 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많은 성경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레마로 의미가 딱 붙잡고 있는 몇 마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간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소개합니다. 그건 제 신앙의 고백이죠. 그건 여러분과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편 16편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먹거나 마시거나 일하거나 잠자는 시간 외에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라. I will not be shaken. I will never be shaken.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라. 어떻게? 이제 절망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 외의 일들이 질병도 올 수 있고 가정의 자녀의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럴 때마다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저는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러면 그가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I will not be shaken.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는 나에게 그 마음의 즐거움과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 이 세 가지 외에 더 있어요? 요구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영혼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을 때 말씀의 동아줄같이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물론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세례받을 수 없어요. 목사가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 자매에게 세례를 주노라고 물을 찌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들어서 좀 장사를 지내달라 하고 예수 이름을 의탁하는 거죠. 실제로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이것이 징표가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세례만 받아도 세례 증서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장사되었나니 안 죽고 펄펄 살아다니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거든. 살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죽단 말이야.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데도 그것은 성경 지식이고 교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의 상식이고 하나 할까요? 그런데 현실 속에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는 너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You are dead. 너는 죽었다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 선포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란 것은 그럼 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 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evaluation, 하나의 평가라, 밸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평가가 세례입니다. 난 죽었단 말이야. 안 죽고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들도 안 죽고 살아있으면 그건 성경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어야 될 곳에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 우리가 계시록에 봐도 그 12장에 어디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이기다고 그러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행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물러가는 거죠. 말씀을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예수의 피가 그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덮어주십니다. 피 없는 곳에 마귀가 쳐들어와요. 우리는 입은 가지고 다 누구든지 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귀가 딱 볼 때 예수 피가 묻어있지 않은 곳은 침입에 돌아옵니다. 왜? 출애굽 12장 보세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전날에 문지방에 양을 잡아 피 발랐지 않습니까? 피 있는 곳에 패스로바 다 넘어가는 거야. 6월절이죠. 마귀는 우리 말을, 목사를, 직분을, 권사를 택도 없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가 발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발라지냐? 순종할 때 발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무리 해도 제자가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왜? 십자가 피가 없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까? 질병, 물질의 어려움, 자녀 문제, 살아가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해결 자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게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다 죽잖아요. 무슨 병이 있지만 병이 내게 오고 안 오고도 중요한 거지만 그 병이 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가난해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부요와 가난과 궁핍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실패했습니까? 승리의 삶을 살았잖아요. 왜? 감옥도 가서 순교까지 해서 목이 잘렸어요. 그러면 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죽음에도 흔들리지 아니한 거야. 자꾸 우리가 기복적으로 신앙생활이 교회가 크고 성도가 별일 없고 잘 사는 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잘 살겠어요. 잘 살아봐야 어차피 무슨 병이 오면 죽게 돼 있고 사고 나면 죽게 돼 이럴 수 있는 거지. 문제는 모든 것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공격 어택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게 가시가 있었지만 기도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 가시 뽑아줬습니까? 안 뽑아준 거야. 한국의 송맹이 그 사람 지금 뭡니까? 이게 지체장애잖아요. 안 고쳐주세요. 능력이 없습니까? 너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그거 살면서 건강한 사람보다 평강 유지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이게 좋은 환경이 행복합니까?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어도 고난 옵니다. 수없이. 나중에 어떤 고난까지 오느냐? 잘 믿을수록 순교까지 오게 돼요. 순교까지. 재물이 되는 거야. 관제의 기름 부음같이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얼마나 저도 일 없이 문제보다도 일 없이 문제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숙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풉니까? 이게 푸는 거죠. 그 문제가 암이 왔다. 목사도 선교사도 믿음 좋은 사람 암이 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 많이 하니까 어느 날 병이 싹 나왔다. 그 다음에 다른 병이 올 수 있는 거야. 나사로 부활했다. 또 죽어요. 이 땅에서 다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이기는 힘을 예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죽으시면서 안 죽어야 그 승리잖아요.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레저렉션, 부활이 있는 거거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허용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기도 많이 하니까 몸에 있는 가시 뽑아줘야 다 뽑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도 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형이 돌로 칠 때 강한 토네이도 와가지고 돌이 날아가 버리되잖아. 그런데 안 하시잖아요. 무슨 면을 죽는다 너무 어두워. 언제 죽게 돼 있다. 그런데 죽고 사는 좀 더 오래 사는 행복 그게 아니단 말이야. 예수님이 오래 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33세요. 젊은 새파란 젊은 청춘의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집 북대기같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탄의 두려워하는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마귀의 역사 안에서 막 시험 들고 날리고 있습니다. 어디 엉켜서 실타래처럼 엉켜서. 우리는 일직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요.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여 내게 능하게 하소서. 이 뭡니까? 병에 걸리지 말게 하소서. 돈이 많게 하소서. 이게 아니에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지금 기독교들이 너무 비실비실해요. 배삼룡처럼 비실비실해요. 왜냐면 복음을 어떻게 들었길래 자꾸만 모든 것이 해결돼야만이 복받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경과 빗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영향받지 아니하리라. 담대하리라. 평강 주옵소서. 거침바닥 올지라도 담대하게 해서. 이런 영의 힘을 길러야 되는데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슨 큰 교회도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스포일드가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건 왜냐하면 복음에다가 말씀에다가 순전한 말씀, 퓨어 워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 섞어버리면 힘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말 프랑스 포도주, 정말 진액 있는 포도에 물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 맛은 가버립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런 복음의 믿음을 지킬 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을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일하시면은 우리는 가만히 잠잠해요. 너희는 잠잠하라 말이야. 파도가 쳐도 잠잠하라. 내가 일하리라 하는데 주님은 일 안 하시는데 내가 나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 싸워보는 거예요. 안 돼요.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오케이. 세례라는 것은 너는 죽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벨루에이션, 평가입니다. 너는 죽었단 말이야. 그 평가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죽은 위치에 서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now we standing. Now we stand.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언제? 무엇 안에? In the position of death. 죽음의 위치 안에 서 있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참 그렇게 왜 아무리 알콩달콩 사는 부부도 콩깍지 떨어지면 문제가 생깁니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죽은 위치에 서 있다. I am standing in the position of death. 죽음의 위치에 서 있다. 죽음의 위치에 서 있는데 단소리 해봐라. 당신 형편없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야. 나는 괜찮단 말이야. 나도 니만큼 자존심이다. 니만큼 나도 잘났다 하는데 옆에서 누가 못났다면 폭발하고 터져버리잖아요. 죽어야 되거든. 우리 문제는 거기에요.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날마다 살아있기 때문에 끝없이 사탄은 우리의 허점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냥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자, 세 번째 단락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과연 몇 점이나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세례받은 그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 지냈다는 의미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평가는 몇 점이나 되는 줄 아세요? A 플러스? A, B, C, D? 제가 볼 때는 빵점입니다. F 학점이에요. F 학점은 점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와. 크레딧이. 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죽음밖에 단 도리가 없는데 우리는 죽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죽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No the other way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고치려고 여러분 고치려 하지 않아요? 개선해보 깎고 문지르고 부수고 떼우고 온갖 방법을 다 써도 그 본질이 해결이 안 되면은 한순간에 터져버립니다.
중국에 큰 댐이 터지듯이 뭐 터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터져버린 것입니다. 한꺼번에 막 그것이 다 쓸려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외에는 별다른 용도가 없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 왜 우리를 함께 포함시키셨는가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평가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시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뭔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인간에 대한 소망입니다. 인간에 대한 소망, 타인에 대한 소망도 있고 자신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신뢰가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해보려고 은근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제하고 제껴놓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in Christ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지.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시편의 22편 6절에 I am a worm. 나는 벌레요. I am a worm, but not a man.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시편 22편에 여러분 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야곱아, you worm Jacob.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는 뭡니까? 아주 미미한 존재잖아요. 무가치한 것이죠, 벌레가. 벌레가 뭐 돈보다 달러보다 귀합니까? 무가치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보다 귀합니까? 벌레는 무가치한 것이죠. 그래서 벌레는 하찮고 해모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세상에 아무리 대통령 되고 뭐 국회 장관 돼도 벌레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어느 면에서는 벌레 같은 인생인데 꿈틀거리면서 까불고 있는 거죠. 한번 밟아보면 터져버리죠. 아무런 힘이 없는 거야. 하룻밤 사이에 터져버립니다. 죽는 거야. 근데 끄떡대는 거, 하나님을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교만 방지한 거 말이야. 항상 나는 죽은 나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낮아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실패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길 수 있기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전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죽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그 아내가 너무나 아쉽고 애통방통해서 차마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 그 방부 처리해가지고 세월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 돌아서.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장사 지내야지. 왜 그렇게 그 현관에다가 보기 싫게 간을 해놓으면 으지지하고 말이야.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그 이자는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죽은 것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하는 거, 휴거된 사람은 부활이 없습니다. 휴거된 사람은 죄송합니다. 휴거도 두 가지가 있어요. 부활에 죽었다 뭡니까? 저 낙원에 파라다이스 낙원에 있다가 그 부활되는 것이고. 이제 부활은 항상 레지렉션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산채로 올라가는 거.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부활이고 산채로 두 가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고린도 15장에. 자, 그럼 이 아내는 남편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미련하게 그 남편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관 속에 넣어 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죠. 자, 뭔가 뭐 있을 것이라는 거, 뭐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믿으나 우리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호흡하죠? 하나님 힘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까지 느껴야 돼요. 메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힘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히 우리가 심장이 튼튼하고 모든 기관지가 좋고 아니면은 체질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결심이 부족했다, 기도가 빡세지 못했다, 성경도 많이 읽지 못했다, 아주 경건 생활은 너무 약했다, 그리고 깨어있지 못했다. 이제는 내가 조금 더 수정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라고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죽었다. You are died. You are dead. 너는 죽었단 말이야. 우리는 죽은 자임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꺼졌어요. 꺼진 불인데도 불구하고 불씨가 살아나기를 원하면서 부채질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I am nothing이요. I cannot do anything이요. I don't know anything better.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I am nothing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네가 죽었느냐? 그러면 나는 비로소 일하리라. 놀라운 거예요. 수천만 배의 능력이 파워풀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실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는 그대로 그것을 시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 위치에 서 있을 때 이것을 가르쳐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못 박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비로소 내가 아니요를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놀랍게 주님이 일어나서 일하신 것을 보고 영광 돌리며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겨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유튜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죽는 법을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워서 날마다 아버지의 죽는 삶을 살고 이기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